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와 능력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월절입니다. 21절은 유월절 양으로 어린 양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는 뜻인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는 걸 의미하죠. 여기에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21절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때 잡아야 될 어린 양은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22절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 피를 집에 들어오는 문 임방과 좌우 슬주에 뿌려야 한다. 그렇게 하고 아침이 오기까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아침까지 나가면 안 되는가?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밤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집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피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월절 재앙이 누구의 재앙이 됩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놓인 우리가 당할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 재앙의 핵심이 뭐냐? 죽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으시면 다 죽어요. 우리 모두가 죽음의 노예였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또 작정하시고 그렇게 주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유월절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의 보호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떠나면 다 죽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떠나면 안 되고 그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구든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기준이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의 피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 집을 누가 지키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무관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존파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얼마나 담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의 살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옥 가야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몇몇은 그 사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인육을 먹은 사람이 천국을 갑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님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피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습니다. 초가 삼간에 집 같지 않은 집에 살아도 피가 있으면 주님 넘어가시고,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 피가 없으면 주님이 들어가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핵심은 배경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출애굽을 결정짓기 전날 밤 애굽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수많은 통곡과 눈물, 그것은 애굽에 선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애굽이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애굽에 학식이 없어서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듯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 설주에 발랐던 애굽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피예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고 그걸 발라 집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그 비웃음이 통곡이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내일까지 와서 이 새벽을 깨우는 행위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아마 6월절 그 밤 애굽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무시했어요. 그 무시함의 결과가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일었다 그랬습니다. 모두예요.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요. 깊고 깊은 한밤중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느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왜 생긴 눈물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습게 봐서 생긴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홍 같은 죄가 있어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바르면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것. 넘어간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 주신 거예요. 다시 합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나는 주님 받았으니까 너하고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주님이 그저 넘어가 주신 것밖에 없는 걸. 피를 보고 없다고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서라고 하고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준 거지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뭐고 예배가 뭐고 찬양이 뭡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피를
자자손손 대대손손 물려주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24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본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지 못한 자녀들이 언젠가 너희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새벽 기도 가자. 아빠, 엄마 내가 왜 가야 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내가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엄마 아빠 그걸 내가 왜 줘야 돼? 내가 번 건데. 그렇게 할 때에 뭐 하라고요? 주님이 너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가르치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거 가르치라고요. 야 이놈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그러지. 예수님 믿어야 네 대학 잘 가. 예수님 믿어야 네 인생이 아니요. 그걸 가르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요. 그 사랑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의 능력을 가지면 세상에서도 살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 변질의 끝이 뭐냐? 통곡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오는 날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는 그날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 명예, 권세가 세상을 살아가고 답답하고 두려운 것들을 이기는 힘이라고 배웠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다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면 그것들이 있어도 불안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 가지고 싶고 가지면 더 큰 힘을 위해 달려가야 그 힘을 유지할 수 있고 아무리 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답답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에요. 내일 우리가 그 새 생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능력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지금도 샘솟듯 솟아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그 피의 권세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